다 함께 자리 정돈하시고 예배하시겠습니다. 댁에 계신 곳에서도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히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고 난 후에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길 권면드립니다. 교회 공식 인스타그램이 오픈되었습니다. 사진팀에서 매주 교회의 모습을 인스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교회 이름을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로우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2월 25일 주일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True Worshipers 12와 함께하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좋은 찬양과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이웃분들을 초청하셔도 좋습니다. 2월 21일과 28일 수요 예배는 2주간 쉽니다. 3월부터는 새로운 주제인 믿음의 선배들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주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제자훈련 2기를 모집합니다. 3월 3일 첫 번째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 담임 목사님에게 문자로 지원해 주십시오. 신약 성경 필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다 쓰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문자로 알려주십시오. 상담이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긴급하게 중보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 10시 30분에 8홀실로 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 같이 외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나 안내해 주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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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댁에서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하시오네 그대를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기뻐할 만한 자로 살았나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해서 화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것이 서운했습니다. 늘 불평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기는 한다고 어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쭐대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아서 힘들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가족들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주님의 빛을 감당하기 어렵고 손해보는 것이 힘들고 주님만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감당하셨는데도 말이죠.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르는 저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항상 기억하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우리는 주님을 아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모두 모여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예배 내내 이끌어 주셔서 주신 기쁨 모두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만으로 기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 주신 사랑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저희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쁨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미숙 권사님 친구분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네, 우리 한국에서 오신 이미숙 권사님 친구 환영하고요. 우리 김정표 집사님 또 아는 사모님이 샌디에고에서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또 오셨는데 제 성함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재삼 장로님께서 레위기 출애굽기까지를 다 쓰셔서 오늘 레위기를 받아가십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도전 받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출애굽기까지 쓰셨습니다. 출애굽기까지.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쓰고 계신데 광고하지 말고 몰래 주라고 해서 제가 몰래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꽤 많은 분들이 많이 쓰셨습니다. 도전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귀한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실이라든지 아니면 곳곳에 방이 있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True Worshipers 12가 와서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대단한 팀입니다. 찬양 리더 하시는 분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찬양 인도를 하셨던 분이시고 또 오시는 클래식 팀은 줄리어드 음대 팀이고 그리고 또 오는 CCM 팀은 한국 방송에서 나오는 팀이고 그리고 또 월십 댄스 팀이 오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소문난 팀입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 모시고 오셔도 전혀 정말 부끄럽지 않은 팀이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같이 참여하고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설교를 조금만 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중보기도 허정원 집사님, 이민아 집사님, 유리 다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또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들들로 자랄 수 있도록
또 가정해 주신 그리고 앞으로 주실 축복에 감사하며 평생도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들 모두 건강하고 모두 예수님 앞으로 잘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는데, 우리 허정원 집사님, 이민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줄 압니다. 아버지, 정말 부모로서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믿음의 유산을 잘 아버지 나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닮아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자들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발견되는 유리와 다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을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모든 필요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지금 아버지 이민아 집사님 모든 감가 속히 낫는 역사가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 있는 아버지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항상 그들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같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허정원 이사 이민아 집사님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이 아버지 앞으로 주실 복들과 지금까지 주신 복들이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들어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합니다. 허정원 집사님, 이민아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도 알고 싶어요. 주님도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도 알고 싶어요. 주님도 만나고 싶어요. 날 사랑하는 주님, 날 사모하는 주님, 날 전부이신 주님, 주를 더욱 사랑하고 싶어요. 복음 기도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참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며 생명이며 중심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이 감사해서 11종금으로, 사는 것이 감사해서 감사헌금으로, 열방을 품고 성경금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과 여러 헌물로, 소원을 가지고 올 천번째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들을 친히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 어둠 속에서 혼자 슬피 울며 떨며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 일에 이 예물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꼭 그런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축복하는 것은 이전에 속해 있는 그 누구도, 또 이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누구도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혈당과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더 잘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귀가 더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심장과 신장을 붙들어 주시며 모든 알러지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끊어진 부분들이 이어붙여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마비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기가 낫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절마다 근육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업장에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은 피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통해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든 하나님 손에 붙들려 빛이 나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좋은 친구들 허락하시고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하시며 좋은 선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향해서 달려가며 그 마침내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우리 아이들의 삶들을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봄 같으십니까? 거리를 지나다 보면 벚꽃이 피어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보통 한국에서는 벚꽃이 3월에 피죠. 근데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2월 초부터 벚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나무는 꽃이 벌써 진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 캘리포니아에는 벚꽃만 있지 않죠. 잘 보면 벚꽃과 비슷한 아몬드 꽃이 있습니다. 왜 캘리포니아산 아몬드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직 이 장면 아닌데 캘리포니아산 아몬드 유명하잖아요. 캘리포니아에는 아몬드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몬드 꽃이요 벚꽃만큼 이쁩니다. 저 꽃이 아몬드 꽃입니다. 벚꽃과 비슷하죠. 그래서 저희 가정은 매년 2월이 되면 아몬드 밭에 가서 사진을 찍곤 했습니다. 그리고 꽃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즐기곤 했습니다. 근데 또 4월이 되면 야생화가 핍니다. 이거 캘리포니아예요. 혹시 야생화가 잔뜩 피어 있는 꽃 보신 적 있습니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쁘죠? 이쁩니다. 노란색 꽃이 있고요. 또 주황색 파피꽃도 있는 곳이 되게 많은데 캘리포니아의 산에
이런 꽃들이 피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월이 되면 이런 꽃들을 구경하러 가곤 했습니다. 꽃 구경 간다니까 생긴 것답지 않게 노네, 뭐 그런 말을 하실지도 모르고, 또 어떤 분은 아유 자기 집에는 이미 꽃이 있어서 나는 꽃 구경 안 가신다, 뭐 그런 말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중곤 집사님 꽃이 있으시니까 그죠? 저희 집에도 사실은 굳이 꽃이 있어서 안 가도 되는데 저희 집에 있는 꽃은 다른 꽃 보는 것도 좋아해서 일부러 시간 내서 갑니다. 꽃밭에서 사진 찍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갔던 어느 야생화 밭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야생화 밭에는 재미있는 표지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뱀을 조심하세요 라는 표지판이 한글과 영어로만 써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스페니쉬나 영어만 써 있잖아요 보통. 그런데 거기 야생화 밭에는 한글로 뱀을 조심하세요 라는 말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인이 한국 사람인가 했는데 알아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에 한글로 굳이 뱀을 조심하라고 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짐작하기로는 한국 남자들은 뱀을 안 무서워해서 그런 건 아닌가.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뭐가 좋대요? 뱀술이 그렇게 좋다는. 한국 남자들은 뱀만 보면 달려들어서 그런 건 아닌가. 뱀을 보면 기회라고 생각하고. 근데 실제로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많이 물렸겠죠. 그러다 보니 한글로 굳이 뱀 조심하세요 라고 써 있었지 않았을까. 한국 남자들은 정말 뱀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남자들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고대의 사람들도 뱀이 위험하지만 강력한 존재이다 보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뱀을 지혜로운 강력한 존재로 묘사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뱀같이 지혜로우랍니다. 이것만 보면 뱀의 이미지가요 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 뱀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와를 꼬셨던 옛뱀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여자와 뱀이 서로 원수가 되었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뱀을 더 유독 싫어하죠. 남자들과 다르게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에도 이 뱀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에 나오는 뱀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기까지 했죠. 그 장면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불평을 해요. 21장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불평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사실 좀 알아보면 그들의 원망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원래 금방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불평했죠. 그래서 그 불평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0년은 더 광야에서 머물러 있어야 한답니다. 거기까지는 그들이 잘못한 거니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방향을 틀어서 걷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동하고 있는 그 길은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보면 애굽 땅을 그냥 가로질러 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가로질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랍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길은 어떤 땅이냐면요, 진흙밭이었습니다. 진흙을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좋은 길도 아니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요, 하늘에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만들려고 그들을 이끌어냈냐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 불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었습니다. 불뱀이요, 불평을 한 사람이든 하지 않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에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한편으로는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불뱀을 보냈는데 불평한 사람만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만 죽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경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죄는 원래 그렇게 심판을 당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죄는 그렇게 불평한 사람만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불평을 들어준 그 주변 사람들도요, 똑같이 나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매일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같이 불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평 안 했다가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같이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죠,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자나 그 옆에 있는 자나 같이 심판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같이 있으면 그 같이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요, 긍정적인 사람, 감사하는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다가 그냥 그 사람 불평하는 거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같이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났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로 회개했다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회개했답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신들의 문제를 잘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감사한 일이냐? 의외로 사람들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건 다행인데요, 모르면 다행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아는데 일부러 회개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하기 싫다며 회개하는 자리를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행위가 악하다 보니 일부러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답니다.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요, 빛으로 나오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어둠으로만 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했을 때인데요,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이쁘장하게 생긴 자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 중에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쁘장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주목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물어보게 되죠.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전에 교회는 다녀봤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황스럽게도 그 자매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별로 알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싶다고. 그래서요,
그 말에 물어보지 못하고, 소심하다 보니까 저도 물어보지 못하고 무려 그렇게 1년 동안 그냥 예배 드리는 모습만 열심히 봤습니다.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근데 감사하게도 1년이 지난 후에요, 드디어 그 자매의 마음이 열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들어보니까 왜 그랬느냐 봤더니 자기의 삶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게 들킬까 봐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깜짝 놀랐어요. 아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길래, 뭐 얼마나 대단한 죄를 저질렀길래 그런가.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상처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와 죄 때문에 성령의 빛을 일부러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요, 정말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정말 다행히요,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다. 불뱀을 보자마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요, 그 중보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랍니다. 물린 자들이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랍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해서 그들이 물린 자국이, 그 독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치료 방법이죠. 쳐다보기만 해도 독이 없어진다니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치료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이 아니라 어떤 약초를 구해서 바르러 가셨으면 어땠을까? 약초를 가지고 하라 그랬으면. 그랬다면 그 약초를 구할 수 있는 자와 구하지 못하는 자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약초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안 물렸지만 나중을 위해서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그 약초를 그냥 가지고 있는,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되었겠죠. 근데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구원받을 때 돈으로 뭔가를 사서 구원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돈이 있는 자만 구원받겠죠? 돈이 있는 자들은 구원받으려고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요,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면죄부가 바로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면서 구원을 선포했었죠.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쳐다보기만 해도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기만 해도 구원받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요, 이 쉬운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주님을 잘 쳐다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일부러 쳐다보지 않아서 죽어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쳐다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답니다. 쳐다본 자들은 불평했던 죄악들을 용서받았답니다. 쳐다본 자들은 불평했던 사람들 옆에 있었던 그 죄악도 용서받았답니다.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후 이 뱀은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존재랍니다.
예수님도 이 놋배처럼 사람들에게 심판과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되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높이 계신 그 예수님을 쳐다봐야 한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을 쳐다보았더니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쳐다보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쳐다봐야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최고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쯤 되면 이것을 이해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했던 자였거든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했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요, 거듭나지 못해서 예수님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질문을 해요. 거듭나려고 하면 어머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듭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바뀌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너무 좋은 게 거듭나면 나의 과거가 바뀌고 나의 현재가 바뀌고 나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는 구원 얻은 자들이 받게 되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요, 이 세 가지 복의 시점이, 시제가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영어로 보면 이 세 가지 복이 전부 다 다른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has eternal life, 현재죠. will not be condemned, 미래입니다. has crossed, 과거입니다. 즉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현재가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과거가 바뀐다는 겁니다. 현재에는 영생을 얻고 미래에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고 과거도 바뀌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영생 얻은 자들은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거듭남과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가 종종 있어요.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은 점 보러 갈 필요 없다고, 하나도 안 맞아서. 만약 점을 봤는데 맞으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근데 정말 그런 이유는 뭐냐면 거듭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과거가 바뀌었잖아요. 과거가 지워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점이 맞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점집을 못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 중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런가?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맞으면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아 그 성령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은 거듭남의 증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성령 받는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원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성령을 구하면 다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래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래야 말씀이 제대로 들립니다. 거듭나야 말씀이 들립니다. 또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거듭나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로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거듭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삽니다.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삽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우리 머리 위에 진노가 쌓여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으면,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누리는 건 둘째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쌓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제일 무서운 진노가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진노입니다. 제일 무서워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미움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랍니다. 근데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그가 뭘 하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게 된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노도 그렇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답니다. 내버려 둬서 스스로 시험에 들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끌어서 스스로 멸망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진노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믿음을 가지고 노뱀을 쳐다본 자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본 자들에게는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거듭나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일회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은혜 안에 머물려면 계속 예수님만 쳐다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거듭났다고 성령 받았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계속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다가 또 노뱀 쳐다보았더니 나았는데 또 물릴 수 있잖아요. 나았는데 또 물릴 수 있죠. 또 물려서 또 쳐다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반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쳐다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바라기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한 것을 언제나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시간 여러분이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쳐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닌 혹시 다른 것 쳐다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 삶에 은혜는 없고 진노만 우리가 혹시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쳐다봐야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쳐다보며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혹시 엉뚱한 것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엉뚱한 것 바라보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예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료와 아버지 그런 권능과 평안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목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높이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하늘을 들어서 얼굴을 들어서 쳐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안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또 하나님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았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런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파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친히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살아갈 새로운 힘을 주시고 언제나 최고의 것만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성령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